할렐루야. 5월 6일 검단 함께하는 교회 큐티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사도행전 3장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눈으로, 귀로, 그리고 가능하신 분들은 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사람들이 떠매고 왔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이 못 걷는 사람을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 곁에 앉혀 놓았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구걸하였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니 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사람들은 모두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고서 그에게 일어난 일로 몹시 놀랐으며 이상하게 여겼다.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곁에 머물러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크게 놀라서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으로 달려와서 그들에게 모여들었다.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어찌하여 이 일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또 어찌하여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기나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일찍이 그를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작정하였을 때도 여러분은 빌라도 앞에서 그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거절하고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은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는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성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동포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무지해서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자들의 입을 빌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미리 선포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로부터 편히 쉴 때가 올 것이며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이 예수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자기를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빌어서 말씀하신 대로 만물을 회복할 때까지 마땅히 하늘에 계실 것입니다. 모세는 말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운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동족 가운데 한 예언자를 세워줄 것이다. 그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라. 누구든지 그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백성 가운데서 망하여질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비롯하여 그 뒤를 이어서 예언한 모든 예언자도 다 이 날에 있을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언자들의 자손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악에서 돌아서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먼저 자기의 종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네 삶을 잘 살펴보면 문제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문제들도 있죠.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얼마 전 장애인 주의를 맞아 이룸 센터를 소개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과 함께 물질을 썼던 날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장애가 바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진뱅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평생에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먹고 자고 구걸하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안진뱅이로 태어나 안진뱅이로 자라고 앞으로도 안진뱅이로 살 것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는 지나가는 모든 행인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그가 앉아 있었던 곳은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문이었습니다. 성경 속 가장 아름답지 못하다고 말하는 장애를 가지니 그의 죄든 부모의 죄든 어떤 이유로든 해결되지 않아 세상으로부터 버려지고 하나님께로 버려지고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살던 그가 성전 중 가장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리는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것이죠. 이때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을 받은 직후 이스라엘의 전통을 따라 성전에 기도하려고 가던 중이었고 이 안진뱅이를 만났습니다. 안진뱅이는 언제나 그랬듯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했습니다. 그때 이 구걸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존귀한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이제 하나님의 우편에서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라고 말한 것이죠. 그때 안진뱅이의 다리에는 힘이 생기고 발목에는 힘이 돌아서 그가 걷고 뛰고 찬양하며 함께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안진뱅이는 평생에 있어서 자신의 삶을 구원하기 위해 부단히 애썼을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재활운동도 해보고 몸에 좋고 효험 있다는 약도 써보고 용하다는 의사들을 만나보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대어 자신의 모든 재산을 드리면서 하나님 저를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의 평생에 낫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습처럼 포기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는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고작 하루 살 수 있는 양식을 구하는 일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최대치라고 생각하며 구걸하는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오늘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대신해서요.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은과 금, 오늘 이렇게 하루 먹고 사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당신에게 필요하고 그 이름이 당신을 구원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었고 그 선포가 있은 즉시 이 안진뱅이를 억압하고 있던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그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검단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변하지 않을 것만 같은 문제로 인해 더 이상 씨름해봐야 어떤 의미도 없다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하나님께 혹은 세상에게 그 문제는 더는 해결할 수 없으니 그냥 내 인생 하나 무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은과 금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본문 속에서 정말 가진 것이 없어서 금과 음이 없어서 그에게 주지 않았던 것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성전에 들어갈 때는 성전세라는 것을 꼭 내야 했기 때문에 그들이 여분의 돈을 준비해서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안진뱅이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오늘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금, 은이 아니라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을 요한과 베드로는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존귀한 것,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 중 가장 큰 것을 이 안진뱅이에게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비신자들이 교회에게 바라는 것 역시 은과 금, 좋은 복지와 혜택, 사회적 섬김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이 우리는 비그리스도인들을 비신자들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물론 이런 구제 사역이 함께 가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보다 더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임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이름, 예수의 복음이 실제 그들에게 필요한 필요한 삶의 유일한 해결책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후로 본문은 항상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성전에 들어와 베드로와 요한 곁에 서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걷고 뛰는 것을 보고 놀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에게 찾아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묻죠.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때 성령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기적을 일으킨 것도 큰 변화였지만 이 일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당시
두 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보내실 때에도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의미를 깨닫고 백성들 가운데서 성경의 모든 말씀을 가르쳐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따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 속에서도 우리가 다양한 교훈을 얻을 수 있겠지만 오늘은 이것 한 가지를 같이 나누어 보고 싶은데요. 예수께서 하나님께로 가시며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죠.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 하나는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처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게 하시고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게 하시고 그분이 하신 일을 증거하게 하는 일입니다. 누가는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한 첫 번째 사역으로 토요일과 주일에 이어서 오늘 살펴본 것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고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일과 이를 통해 이루신 일을 소개하며 그들을 은혜의 십자가 앞으로 초청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는 검단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은 성령을 받아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은과 금을 세상에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평생에 안진뱅이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비신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이 물음에 답해보며 우리가 우리의 이웃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사도행전의 3장에 나오는 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그 성령을 통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오해하고 마치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성령이 오시지 않은 것처럼 착각하는 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에게 준 것은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었고 은과 금이 아니었고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물었을 때 자신들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무엇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며 형제들아 너희가 주께 회개하여 돌이키라 라고 말하며 그들에게 다시 한번 성령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선포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의 이웃에게 당연스럽게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하겠지만 그 모든 것들에 앞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그렇게 기르시고 먹이시고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우리를 길러가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